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난 다음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에 있어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40년 전에 홍해하고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틀린 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애굽 사람들이 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는 잠잠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내가 진정 여호와 하나님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없었습니다.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잠히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구원의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을 받은 백성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 통해서 규례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된 이후에 이제 그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는 다릅니다. 그때는 그냥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너희가 언약궤를 메라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너의 인생의 장애물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요단강 앞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발로 밟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언약궤를 메고 우리를 고통과 환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상황과 현상 가운데 가서 발로 밟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있는 이 모세오경에서는 이 언약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법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증거궤라고 불렀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 시대로 돌아오면서 그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약궤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단순히 임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곳에 약속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이제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 성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숨쉬게 하는 거예요.
언약이 우리를 붙잡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설 땅, 내가 머물 땅, 내가 살아야 할 그 땅은 언약궤를 메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밟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라고 속일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불법이 많아질 것이다. 사랑이 식을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너에게 준 계명이다.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세상의 죄악을 보고 그 증거를 삼지 말고, 어떻게 보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증거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짓 그리스도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라고 할 때 너희는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고 종말론적인 설교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것은 좀 조심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수많은 사건들이 종말론전과 연결돼서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종말론적인 상황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마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땅과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가 한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현상 보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수많은 기근과 질병과 여러분 전쟁과 지진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이 없어질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날지라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상황에 대한 해석이 아니에요. 그리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을 자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걸작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소중한 존재라는 말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처해진 현실과 상황을 쳐다보면 아멘하고 고백하기 참 쉽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자녀의 상황이, 가족관계의 깨어짐과 망가짐이 있을 때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려고 오신 분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집사님, 사실 집사님의 마음은 텅 비어버린 것이 아니라 좌절과 절망과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낙담으로 꽉 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그 절망과 실패와 고통이, 그 깨어짐이 에브리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nothing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집사님이 걸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거울에 보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내 모습이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죽어버리고 싶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내 형편이고 내 여건이고 내 환경이고 내 조건이지만 하나님 눈에 비친 내 모습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감당치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멘,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군요 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고통받고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때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고 어떻게 리더십이, 어떻게 목회자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내 모습을 거울로 봤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울로 교회를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기드온을 너는 큰 용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시선에 비친 기드온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손을 놓아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교회를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가격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어떤 가격을 매길지라도 그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가격이 높은 사람이 되기를 노력합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가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본질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가치를 추구하느냐? 세상이 바꿀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바꾸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본질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건 뭐예요? 상황과 형편이 해결되거나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뀌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서러움과 미움과 분노를 이기는 힘은 사람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내가 주께 시선을 고정하면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내가 내 자신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내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은요,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도 사는 것이에요. 신앙은 일상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의 현장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척박하고 삭막한 광야와 같은 현실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나의 해석이, 나의 생각이 그 광야의 척박함만, 그 광야의 고통스러움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자,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외면하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만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꿈이 없는 자는 거친 파도를 보지만 꿈이 있는 자는 그 너머의 대륙을 보듯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파도가 있더라도 그 너머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과 사람의 대화, 하나님이 사람과 대화, 선지자와 대화할 때,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할 때 굉장한 두 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뭐냐면요,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선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왜 내가 그렇게 했는지 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짐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설명은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설명과 해석하면요, 우리가 선택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값을 매겨서 선택하는 거죠. 좋은 곳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먹지 말라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너가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나 어떤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한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쳐서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곳에 사시더라. 왜 사셨느냐?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조차도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삶을 따라가신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는요, 우리를 그냥 복종케 하는, 우리를 그냥 로봇처럼 그렇게 만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이, 생명이 들어와서 내 영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아멘하는 순간, 내가 순종하는 순간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스겔서 37장 3절에서 4절 말씀. 에스겔 37장은 뭐예요? 이거는
마른 뼈,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이에요. 이걸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 저 마른 뼈를 살려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전에 말씀이 한 말씀 더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나는 말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뼈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안에 생기를 들어가게 할 터이니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들으라.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 포인트예요. 생기가 나와서 사방의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핏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살았더라. 이건 현상이에요. 그 현상이기 전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죽어가는 영에게 말씀하시고 아멘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왜 언약궤 그 약속을 메어야 합니까? 붙들어야 합니까? 왜요? 그것이 영이고 살리는 것이니까. 그것이 성령의 임재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라는 죽음의 영 앞에서, 낙담과 좌절과 실패라는 죽음의 영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 옛 것은 무엇입니까? 옛 피조물이었겠죠. 옛 피조물의 죄는 어떤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졌던 원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졌던 원죄는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불순종이었어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이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걸작품,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바뀌고요, 자녀들이 변화가 되고요, 가정이 회복되고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의 결과물은 뭐냐면 말씀의 순종이에요.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에 내가 아멘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말씀의 불순종에서 말씀의 순종으로 바꿔야 하는 거예요.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할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이해하고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과 형편을 이해하고 해석하면 두려움과 염려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힘든 경제 상황,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형편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근심과 걱정을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요, 상황이 끝날 것 같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 선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패러다임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명령인데 명령 다음에 뭘 주시니까요?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을 붙잡는 순간, 그 명령을 순종하는 순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의 군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복종하라, 쳐서 복종케 해라,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순간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드십시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상황과 형편을 해석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가정이 구원을 이루리라.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아멘하고 순종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현실에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의 성취의 현장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눈과 내 시선으로 보고 이해하면 삶의 현장이에요. 그러나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말씀의 성취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광야를 보지 마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 안에 가나안 땅이 열릴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을 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보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영이,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온전케 될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그 뼈들은 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날마다 그 생기가 들어서 살리는 것처럼 나의 가정이, 나의 인생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이 살려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옛것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불순종의 자녀에서 순종의 자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실 때 우리는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거울로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이 연약할지라도, 기드온이 부족하고, 기드온이 하나님 정말로 그 불순종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의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쓰시고 세우셔서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언약임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법궤를 메고 가는 자가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임재한 그분이 이제는 우리를 약속 가운데로 이끄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영이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약속을 얻을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법궤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 붙들고 언약궤 메고 내 가정 가운데, 내 삶의 터전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걸어가겠습니다. 그 고난과 아픔을 발로 밟고 설 때 요단강이 멈추고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신 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과 말씀을 붙들고 기도 제목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가지고 1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